오늘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세 번째 시간, 또는 이 제목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제가 당분간은 이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구원의 도리 또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고요. 로마서가 살아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났습니다. 이번 20일 동안 우리의 모든 심령과 또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나누고 내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쓰지요. 마지막 이유가 핵심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총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주제일 수도 있고 로마서 전체 주제일 수도 있고 핵심적인 주제일 수 있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산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는 의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이 중요한 주제, 이것을 사도 바울만큼 더 자세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내일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처럼 이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고 로마서의 주제가 의인데요. 의, 하나님 앞에서 의인데, 이 복음과 의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명하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전한 이 복음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세 개의 주제로 나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을 알되 그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둬.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두는 심판인데 무섭습니다. 그 심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모두 죄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유대인들과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호칭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런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가 됐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그냥 버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다 버린 것 아니냐? 토사구평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4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해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죄 아래 있긴 하지만, 진노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활동하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쓰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귀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모두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하나로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경이 있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어떤 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때는 사용했다가 어떤 때는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다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욥기서 그 긴 42장의 내용까지 욥이 얼마나
그 아픔을 드러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지요. 그때 그 욥의 말, 또 친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면 내가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이 욥기서 읽으면서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 내가 이래서 너에게 어떻게 했다, 이래서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네가 옳다고 주장하면, 네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너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네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 네가 태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아? 네가 태아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네가 봤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걸 네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섭리 앞에 내가 감히 함부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다 풀어주십니다. 다 회복해 하시고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못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3절 4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또 질문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했는데, 사용하는 가운데 성경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옳으냐? 무슨, 지금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스스로 반감이 나올 만한 질문들을 먼저 던지고, 선제적으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잠시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막 이끌어가거나 손을 붙잡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네 번째 질문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우리 악을 행하자, 악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는 제가 코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교육자 모임 특강에서 강의를 이제 이 부분을 잘 아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코란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전인 코란에. 알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테러를 해도 좋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것이 옳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해서 그냥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테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테러한 거니까 괜찮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테러하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70명의 미녀가 주어진다. 100명의 정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인구 22%가 되면, 물론 이제 극단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슬람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가서 인구가 2%가 되면 행동화하기 시작합니다. 테러를 일으키고 타종교를 탄압하고 무슬림 정부를 수립합니다. 영국에서 지하철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슬람들이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 꿈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꿈을 꾼 게 아닌데 그 사람을 그들 말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꿈을 꾼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에 당신을 봤다고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그런 신비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것을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화해서 미혹합니다. 눈물 연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탤런트 훈련을 해요.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 설명을 해주고,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긴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다.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설명을 다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걸려요. 이 유대인들,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회복,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도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다.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로마 교인도 포함이 되고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고 오늘날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쭉 이제 18절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섞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말하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를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가셨듯이 영적으로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 다 죄인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 진척이 돼 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나오는데요. 참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오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왜 이 말씀이 또 나오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아브라함 치사한 사람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말도 없습니다. 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만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요셉은 고자질쟁입니다. 노아는 술 먹으면요 술주정하는 사람입니다.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성격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386 세대거든요. 얼마나 386 세대가 정의를 부르짖었습니까? 지금 다 586이 됐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깨끗하다고 얘기했던 물론 그분들을 제가 다 한꺼번에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추어진 일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서울시의 시장이었던 분도 얼마나 인권운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 삶이 어떤지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는 이라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 7가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면 영원한 진노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제 주일은 제가 상당히 피곤한 날입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눌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벽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놔야 되니까 이제 밤에 또 이걸 쓰지요. 오후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꼭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죠. 또 이게 힘들면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지금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